14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16장 고라의 일입니다. 고라의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고라의 일을 고라의 패역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무대가 되는 민수기 16장 고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라 들어보셨죠? 고라? 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예, 자, 이 이야기는 표면상으로는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거역하며 그렇죠? 2절 끝에 보면 거스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를 거스르니라. 또 11절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거스르고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1절 상반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고라와 그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말씀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물론 사람을 거스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인데 그 본질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달라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 거스르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시간, 그 장소, 어떤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자, 요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민수기 여정은 다 공통되는 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죄로부터 나와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무대가 지금 민수기의 광야의 여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예요. 킹덤의 일입니다. 킹덤의 일. 그래서 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세력, 애굽,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뭐가 중심이냐면 사실은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의 왕국.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나가, 이 옛 자아가, 거짓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돼요.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은 데려가시냐면 구속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떠한 왕국으로, 누구의 왕국으로 데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즐겁게 모시고 사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통치로 살아가는 어떠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국으로부터 누구의 왕국으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자,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인데요, 고라는 뭐냐면 레쉬 바브 헤이. 레쉬 바브 헤이 하면 루아흐가 돼요. 루아흐. 이게 뭐냐면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루아흐. 루아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라는, 이 고라의 이름이거든요. 고라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름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스피릿. 루아흐 자체예요. 바람, 호흡, 영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이름 속에 또 하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래쉬라는 알파벳이 또 들어갑니다. 머리가 두 개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어떤 주님만을,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해트로 끝나니까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머리를, 쿠프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래쉬는 머리고. 그러니까 머리를 소망하는 삶, 영적이죠, 굉장히.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어떤 삶,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데스티니예요. 그런데 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고라라는 것은 대머리가 졌다 이 말이에요. 대머리.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머리카락뿐 아니고 뭐 키파를 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지존자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오히려 왕이신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나는 있는 자는, 그게 뭐냐면 그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 동그란 모자 있잖아요. 그 키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그분의 커버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그분의 권위, 그분의 리더십 안에 내가 있다라. 그게 뭐냐면 모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고라는 머리를 소망하는 삶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머리 들이받는 지금 그 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올 때는 그 인물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으려면 이 인물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야기. 우리 거역하거나 권위자를 또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연출하신, 세우신 권위자, 연출하시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르는 그 모습이 바로 고라의 데스티니이며 고라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고라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 펼쳐지는 말씀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이 고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 이 고라로부터 처리할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일 가운데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결국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실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또 우리를 조명해 보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고라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요. 이게 뭐냐면 다 취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일어난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였다. 그래서 거스렸다. 그러니까 당을 짓고 일어나고 모여서 거스리는, 자, 이 일들이 뭐냐면 고라가 해는 그러한 일들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4절 5절에 보니까 이 인도자가 지금 1차적으로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 자, 진리, 형상, 그리고 그것을 숨쉬고 나타내는, 형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이거든요. 세 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으로 사역하는, 어린 양을 나타내는 자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이 모세의 뜻은 어린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양 사역자. 어린 양 사역자. 그래서 모세는 계속 양 인도하는 훈련을 받잖아요. 부름 받기 전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 사역자. 그러니까 모세는 4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라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 듣고 엎드렸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고라에게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아침이 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수습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왕국으로부터 나와서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 근데 모세는 어린 양을 계속 사역해 주는 자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 형상이 무엇인지. 그게 모세의 뜻입니다. 그럼 모세 사역, 어린 양 사역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건짐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 구속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속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이 모세의 인도, 이 어린 양의 인도를 계속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그림을 아주 잘 성경 전체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린 양을 얻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러니까 내 속에 고라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이것을 수습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걸 계속 이끌고 가세요. 자, 사실은 지난주 토라 포션하고 연관을 짓자면 지난주 토라 포션은 이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투르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는 슐라클레카 지난주 토라 포션은 이 완성을 보고 갈렙처럼 여호와의 결국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완성과 결론을 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 이야기고 지난주에. 이번 주는 비교하자면, 연결을 짓자면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지금의 이 처한 상황을, 또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이 고라 사건이에요. 이 정탐꾼 사건은 완성을 보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비전을 보는 거죠. 이 고라 사건은 오늘 일어나는 지금 나의 삶의 무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말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것을 훈련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조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수습하시면서 첫째로 7절, 6절부터 나오죠. 바로 네. 자, 우리 6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취하라? 향로를 취하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고라와 고라의 모든 무리는 각각 향로를 취하고, 7절에 보니까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레위 자손이에요. 고라는 그핫의 레위 아들인 고핫의 그 계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맡았던 직임이 뭐냐면, 그 포지션이 뭐냐면, 성막에서 9절에 보니까 나오죠. 가까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서 그들 대신 섬기게 하는 아주 막중한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죠? 바로 이런 일을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막 봉사의 일, 또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또 어떤 레위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유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자, 그랬을 때 제사장에게 있는 게 뭐죠? 향로라는 겁니다. 향로. 우리가 뭐 실제 제가 향로를 모양 이렇게 주물로 된 그런 걸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향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실제적인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업들로, 그런 것들로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라는 것은 뭐죠? 마흐타라고 하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자, 향로를 취하라. 이것은 뭐냐면 마흐타, 마흐타라는 거예요. 마흐타. 카타라는 말인데, 이 향로는 사실 기도하는 어떤 그런 거죠. 기도하는. 그래서 불을 담고 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향로의 뜻이 뭐냐면요, 향로의 뜻이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샥, 무슨 모션이냐면 잡아채는 거, 꽉 움켜쥐는 거. 이게 뭐냐면 이 향로의 의미예요. 잡아채다, 움켜쥐다. 네, 이 향로입니다. 향로.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러면서 불을 놓고 향을 놓아라, 불을 담아라. 불이라는 것은 애쉬, 사랑, 열정, 에너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자, 두 주인을 너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과연 네가 어떤 불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뭘 사랑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다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 그래서 무엇을 내가 움켜쥐고 잡아채는가. 자, 이게 뭐냐면 나의 염원, 나의 바램, 나의 어떤 원함이 되겠죠. 그걸 표현하는 것을 마흐타, 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라와 250명 연합한 자들, 그 당을 지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됐죠? 네? 자,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 조금 뒤로 가서 한번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자, 고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같이 읽어보죠.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새 일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보통 다 사람이 죽는 방법으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들이 죽으면 이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 알아라.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1절 땅이 갈라지고요,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서 33절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되는, 자,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 자, 요 음부를 뭐라고 하냐면 시올이라고 합니다. 시올. 음부. 땅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자, 그래서 이 고라가 어떻게 되냐면 새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로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향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이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34절에 야, 우리도 땅이 삼키겠다 하면서 25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것을 수습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향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38절에 보니까 그것을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이 향료 자체가 주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쳐서 그것을 반듯하게 펴서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요 제단에 입히라는 것입니다. 요 제단에 이렇게 쫙 붙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다 다 이렇게 덮어 씌우라는 거예요. 이 제단 자체가 조각목이 재료고요, 노수로 이미 싼 거예요. 노수로 입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향료를 다 250개를 쳐가지고 두들겨가지고 요 제단에다 또 다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요것을 새 일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이렇게 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또 원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또 250명 뿐 아니고 이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원망의 뿌리들이, 거역의 뿌리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면서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와 아론을 42절에 치려고 했는데 회막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회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엎드리게 되는데, 이때 4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연병.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다바르 말씀인데 데베르 어떤 연병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떤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것도 데베르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말씀은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린 양이 말씀이고, 또 나의 왕국으로부터 아들의 왕국으로 기꺼이 옮겨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의 연출하시는 것이건데, 그것을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들이 올라오니까 주님이 연병을 보내셔서 또 이 일을 주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46절에 속죄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요게 이제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데베르. 46절에는 연병인데 네게프, 그래서 타격, 재앙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에 이르렀다. 자, 요게 이제 16장 사건의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참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죠.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게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 어린 양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일인데, 이 머리를 들이받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서 이것을 수습하시고 이것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단으로 갔다. 이 제단은 사실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또 음부로 갔다. 땅 속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어린 양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자, 이 일들은 다 뭐냐면 어떠한 타격, 재앙, 침에 대한 거예요. 어떠한 벌에 대한 것입니다. 벌. 그것도 특별히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반역한 것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답을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내가 고라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고라의 어떠함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잖아요. 이 길을 가는 중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망할 것은 원망하고, 내가 거역할 것은 거역하고, 자, 이 길로 가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향로를 또 계속 올리고 나의 원함을 계속 말하고 이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로 가져가고 땅속으로 보내고 타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도하면, 내가 거역해서 내가 그냥 처신을 탁탁 이렇게 하면, 내가 결정을 내려서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땅속으로 내려가고 나의 원함들이 제단으로 달라붙고 향로가, 그리고 내가 전염병이 생기고 타격을 받고 벌을 받는 이 옛자가 벌을 받고 계속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절망의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너 죽는다. 네가 일어나고 네가 당을 짓고 네가 원망하고 네가 거역하면, 여기서 옛자가 죽었지만 이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이 피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너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하실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직접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1차적으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올 때도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도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그가 맞으신, 그가 타격을 받으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속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 장사 지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벌을 짊어지신 이 사역들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을.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17장에 가면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17장에 가면 그게 뭐냐면 뭐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샤, 이게 뭔 것 같아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뭐가 나죠? 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몬드 열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러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거를 하나님이 권위를 잡아주시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18장에는 레위 제사장들의 어떤 제도가 더 정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12지파를 또 섬기고 축복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제사장의 제도와 그 살아가는 삶의 그 양식들을 하나님이 또 정비를 해주세요. 그게 이번 주 토라예요. 16장, 17장, 18장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사건은, 자, 요 16장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스도의 어떤 형벌을 받는 이야기라면 17장은 뭘까요? 연결지어서 싹이 나고,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번성하는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한복판에 있잖아요. 우리가 나온 지 지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셜라클레카 완성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갈렙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 주 뭐예요?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리더십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오늘 내 속에 있는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 시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뭘 힘입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어린 양의 사역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달라붙고 그 은혜를 가져오고 믿음으로 수용해서 내 속에 있는 고라의 거역하는 기질들은 다 드러나서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다시 부활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게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즐겁게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고라 자손들, 그의 소속, 그의 물건들이 다 땅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덮었어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 뒷부분에 가면 죽었던 고라 자손들이 살아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고라 자손들이 살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고라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 말은 이 고라가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옛자가, 나의 기질과 나의 어떠한 것들이.
나의 원함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죽은 것 같은 이 막대기, 죽은 막대기로부터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에게 보면 그게 뭐겠어요? 자기 자손들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고라를 향한 훈련인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고라가 들어간 거예요. 고라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보를, 이 세대를 하나의 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계속 다룸을 받으면서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느냐? 특별히 이 싹이 났다라는 것은 파라흐라고 하는데요. 싹이 났다. 여기 싹이라는 말이 있죠. 파라흐라고 그래요. 말하는 것인데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 코라흐하고 파라흐하고 흡사한 게 보이십니까? 헤트, 레시, 그죠? 하나만 틀려요. 요 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싹이 난다 이 말인데, 날다, 날아오르다, 도약하다, 번성하다 이 말이 있어요. 날아오르다, 도약하다, 번성하다. 그게 뭐냐면 파라흐, 싹이 난, 아론의 싹 난 지팡이. 마태 파라흐라고 합니다. 싹 난 지팡이. 자, 그래서 고라가 죽은 줄 알았고, 대머리 잘 됐다. 대머리야 하면서 잘 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나를 향해서는 쓰게 나오고 절망으로 나오겠죠. 나도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살려둔다. 내가 고라의 계보를 이어간다 하면서 네가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네가 도약하게 될 것이며 네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어린 양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고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머리를 소망하는 삶을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증거로서 뒤에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들의 왕국으로 이제 들어온 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역대상 12장 6절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2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인데 이 가운데 6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 사람들. 이들이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앞쪽으로 좀 가셔서 19절. 역대상 9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자, 성막의 문들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야기를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성막 문지기. 여러분, 성막 문지기라는 것은 뭐죠?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예배로서 자신만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감독해주고 또 그것을 출입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고라의 증손, 고라의 계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들 많은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예배자, 시편의 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돼요.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 시편 말씀에 가서요.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42편도 대표적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주 그냥 주님을 갈망하는. 그리고 84편에도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고요, 그 복이 있고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4편 6절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샘의 곳이 되게 하고요, 물이죠. 여러분, 샘이 어떻게 생기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생깁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에 샘이 있고 땅에 복이 풀어지는 것이죠.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샘의 곳이 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파종할 수 있으며, 아까는 말씀 때문에 타격을 받았지만 거역해서 이제는 씨앗을, 말씀을 내 마음에 또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른 비의 은택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인데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사실은 고라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 사건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 생각하면, 내 삶에 있어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런 일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후회가 되고, 그런 분들이나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훈을 얻잖아요. 교훈,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좀 기다려도 됐는데 그때 라든가,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해도 됐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것이고, 혹은 눈치도 봤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야, 너 성막 문지기로 설 수 있어? 고라 자손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곳들로 샘들의 곳이 되게 해주고 있어요. 누가? 이 여정을 통과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직접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용사로서 싸우고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들을, 이 싹 난 것들, 도약하는 일들, 번성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라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지금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회복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라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까지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가지 마라 어떤 악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보고 주님이 너도 고라임을 직시할지어다, 네 안에도 고라의 요소들이 있음을 알지어다, 그리고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침울해 있지 말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싸우는 일,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고, 슬픔 가운데 눈물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샘이 있음을, 예슈아가 있음을, 성령이 임함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하고 전도를 계속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연결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땅에 샘이 있는 것이며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연결자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들의 왕국에서의 삶을 고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고라, 번성하고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핀 고라의 열매들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째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네가 고라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꺼뜨리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싹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라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우리 공동체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라고요? 싹이 튼다. 봐라, 날아오른다.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고 사역이다 하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나갈 때, 이거를 붙잡고 계속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기도를 선포해 줄 때,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갈 때에 우리가 어느새 아들을 누리고 있고 그 아들의 나라와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온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는, 온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날,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계속 이것을 선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더 정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분깃이다. 나를 구하라. 나를 얻으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살려내리라. 살게 하리라. 너는 죽지 않는다. 진짜 네가 나타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이게 열매란 뜻이에요. 머리를 말하는 게. 파라. 그러한 삶. 파라. 그게 뭐예요? 번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고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현장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이러한 싹이 나는 일들이 더 증가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러한 날아오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 이 가장 늦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섬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이제는 원래 복음을 가지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여기로 하나의 미랄이 와서 지금 한 2% 정도 된다 그러죠?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제는 그 평양에 그 70년 동안 황무하게 된 그 평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정말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 담기게 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평양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평양의 회복을 위해서, 그 부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게이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시키셨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열매를 거두시려고. 그럼 미국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같은 제단을 쌓고 같은 헌신을 하고 같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이게 미국의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안에 또 한국 안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와 들이받고자 하고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경건한,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깨어있다면, 이 여정을 총지휘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승리할 것이고요, 통일한국도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중일이 그렇게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12지파를 우리가 돌려보내는 그 일까지 우리 교회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이제는 나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는, 여기서 그냥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 무슨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느냐? 물론 나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전체 12지파 모든 민족이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일로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보기만 해도 살아나요. 와, 하나님이 이 산골짜기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지파들 혹은 믿은 동족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나를 살린다니까요. 뿐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내가 뭐예요? 그 현장의 용사로, 그리고 예배자로, 연결자로 서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대들이 다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캠프 3번째 했죠? 인터코업 그 비전스쿨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용사가 될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왕국을 향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 고라가 패역하고 이게 뭐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라의 모습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이제 싹이 나게 하시고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